기독교가 성경이 기록하는 귀신이나 마귀를 통해서 영적인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귀신이나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설교를, 그런 메시지를 심심치 않게 들어왔고,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나 보다.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늘 물리쳐야 될 마귀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마귀를 없게 하시고,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 마귀들을 전부 끌어다가 무적행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귀요 귀신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더러 그거 물리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성령을 예비하는 예비자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 것처럼 성령의 예비자는 마귀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걸 어디서 잘 알 수 있냐 하면요, 출애굽기 7장에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파라오가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애굽의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기 전에 예비를 해 놓은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이미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복잡한 절차나 설명을 다 생략하고 모세의 지팡이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고 애굽의 일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술사들을 이렇게 많이 예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의 예비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가시적인 결과만 중요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감지 무의식의 성령님을 우리가 실체로 인식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신 게 뭐냐 하면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역사를 미리 알게 하고 싶으면은 마귀 하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많이 하시면 안 되냐?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야지만 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원해서 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뭐가 하게 되면은 사람은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원했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비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해버립니다.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이 마귀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비인격적인 역사와 인격적인 역사가 구분이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인간이 한 일이 없어요. 기대한 것도 없고 자기가 참여한 것도 없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또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강제적인 역사예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구분할 때 엘로힘적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랑 대화 없이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쉽게
믿게 됩니다. 쉬워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인간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하시는데 인간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다만 인간들이 아이성을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원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쳐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인 함께하는 여호와적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일방적인 역사, 이게 언뜻 보면 믿기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런 엘로힘적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정립을 해주고 계세요. 1절에서 7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이 뭐로 바뀌어요? 귀신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보이는 사람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실체는 귀신이다 이 얘기입니다. 뭘 말하려는 겁니까? 귀신을 증거하자는 게 아니고 성령도 실체라는 거예요. 영의 법칙이 실체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거 우리가 믿는다 그러죠. 그거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란 건 뭐냐면 뭐가 됐다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내 생활에서 영을 실체로 믿을 수 있느냐, 인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실체로 인식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은 마스터가 된 겁니다. 이거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나 생각으로는 영이 초월적인 존재고 그게 뭐 시공을 초월하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실제로 믿어보세요. 늘 자기 육신적인 거를 포기하고 늘 성령에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다 나서서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실체로 인식을 못하면 천국의 완성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관념만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는 게 거의 어려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다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간신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간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실제가 바로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을 실제로 안다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해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땡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예비자로서 마귀를 쓰시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보태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을 실제로 안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런 모습이 어때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리고 그야말로 제어할 수 없는 초능력자다 이거죠.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유 귀신 무섭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실체라는 거죠. 그걸 알고 믿게 하려는 표현입니다. 목적은 귀신을 증거하자는 게 아니고 주님 속에 계신 성령도
이만큼 분명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정론으로 시작하는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영적인 이론을 정립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실제로 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겨자씨 한 알이 실제로 자라난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반응은 희한하다. 저분이 누구냐?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또다시 모르겠냐? 봐라 이거죠.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을 밖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영이라는 게 실제다, 실체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맨날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건 좀 편안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결혼관계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결혼을 맺어지길 원하는, 그런 사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거 아니고서 능력 행하고 신기한 일 행하고 그거 하나도 신기할 거 없어요.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관계가 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능력 받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목적을 사람들이 삼는데, 그건요 종교적인 신앙이 갖는 목표예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그런 신통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나머지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 쉽게 말해서 능력신앙, 또 하나님의 역사로 치자면 엘로힘적 신앙, 능력이 확 나타나가지고 기적이다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신앙의 특징을 4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최대치는 종교적 신앙, 능력을 행하는 신앙,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엘로힘적 신앙입니다. 이거는 인격적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비인격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은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제 몸을 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성경의 목적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목적이지 능력이 목적은 아니에요. 다윗은 살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고생 남들 하는 고생 이상으로 했죠.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어 간 거죠.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자체가 목적인 엘로힘적 신앙, 이거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 자해다 이겁니다. 능력 갖는 신앙이라는 게 자기를 해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능력을 받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능력받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얼른 보면은 그걸 통해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빨리 부흥을 할지는 모르지만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그거는 너 자해행위 하는 거다, 너 다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무덤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덤이다.
그렇게 하는 게 죽는 거지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끝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만 행해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결코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어서 또는 신부를 얻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맞춰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부인해야 돼요. 여기가 좋아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사자들은 말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마귀도 하나님을 잘 알아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자기만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수님을 높입니다. 아주 이거 보면 신통하고 아주 기특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좀 내버려 달라는 거죠. 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계성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요. 겉보기에는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의 신앙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빨리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분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화목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도대체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비인격적인 신앙은 회교도처럼 아주 땅에 코를 대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신앙이 좋아 보일까요? 회교도가 신앙이 좋아 보일까요? 회교도가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도대체 죄인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고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뭐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회교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어느 목사님께서 거기 가면은 회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보고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크리스찬들 회개해야 된다. 우리도 회교도처럼 저렇게 엎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야 된다. 하루에 5번씩 땅에 코를 대고 저렇게 절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냐. 가시적으로 보면 그게 신앙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이 겉만 보니까 저 사람은 잘생겼고 못생기고 키가 작고 크고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걸로 정하고 나서 살아보고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내가 겉만 봐가지고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진짜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뽑아내시지 그냥 겉모습 봐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종교적 신앙의 문제는 겉모습만 분명해.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종교적 신앙의 문제가 여기 보니까 마귀가 많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는 많다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850명이에요. 많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대비해서 이 마귀는 어떤 의미냐 하면 주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지금 끽해봐야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몇 명이에요? 2000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인 사람이 볼 때는 숫자만 보면 그건 진리죠. 우리나라 교회사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가 과거에는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실 신학적 근거는 없었어요. 그만큼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찝찝한데, 뭔가 이게 이상한데 이단인 것 같다 했지만 뭐라고 신학적으로 말은 못해요. 그냥 이단이다 했는데 그게 점점 커지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니까 이건 1단이 아니라 아예 초단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마귀다 이겁니다. 그게 귀신이다 이거예요. 종교적 신앙의 문제는 많다, 군대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종교적 신앙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자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라는 의미가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쳐두신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지 그 밖에서 자유는 없는 거예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자유와 방임을 제대로 구분을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잘 구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귀신이 영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지만 여기서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또 마귀라는 것도 지금 보니까 허락해야지만 또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야지만 귀신 들리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성령의 자유가 깊이 들어갈수록 자유로운 거지 성령에 없이 그냥 종교 안에서 내가 뭘 하겠다 안 된다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여러모로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최대치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괜히 이럴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두 손 들었죠.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면은 자유를 누린 것 같아도 그건 자유가 아니다. 성지 순례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지만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 신앙이라는 게 이 신앙이란 말을 제가 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왜 종교에다가 신앙을 합해서 말씀드리냐면 말이나 뭐 성경을 인용할 때는 아주 자기들이 기준이 영이고 하나님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다 육적 추구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영으로 가야지만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건데 추구하는 거 보면 다 육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자유인 걸로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육신에 갇혀 사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본문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종교적 신앙의 실제와 문제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이런 종교적 신앙의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결혼의 대상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적 신앙은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뭐만 원해요? 열매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라 그러면은 나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만 원하는 겁니다. 능력만 원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만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피복음이라는 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물론 그건 예수 피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를 보면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를 그렇게 알아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고 해요?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구원만 받았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마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능력만 원하는 거지 은사자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걸 본문에 정확하게 정립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저거 그냥 귀신 들린 채로 놔두지 그랬어요?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다니는데 힘들었는데 쫓아주니까 잘 됐다. 그래놓고서는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에게 떠나달라. 실제로 이런 걸 많이 겪습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골치 아프게 그냥 예수 구원만 말하면 되지, 예수 피 믿으면 된다 그러면 되지, 뭐 그거 성경을 일일이 따지고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이건 아주 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게 신학교 교수랑 같이 목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게 어떤 뜻입니까?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딱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복잡하게 말씀 알 거 없고 예수 피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것만 가르치면 되고 나도 그것만 알면 되지 뭐 그렇게 성경을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느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열매만 원하지 하나님 자신은 원하지 않는 거. 그거 아주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떠나라는 거예요. 마귀죠. 교회들이 오직 예수라고 써붙인다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심 있게 봐요. 오직 예수니까 뭐가 있나. 가서 보면은 오직 예수 없고 오직 예수 능력이에요. 능력만 달라고 그러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기독신앙에 있어서 절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소금가마를 물로 끓려고 그러면 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 소금가마 물로 끓면 그거 다 녹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망설이고 안 가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돼요. 뭐 똑똑한 채 해도 소용없어요. 뭐 능력 발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나보다 신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나보다 믿어야 돼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내쫓겠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말린 적도 없고 이 사람들 그 기다리다가 다 그냥 혜택만 보고서는 예수님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죠.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 마을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가가지고 너희 집 친속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주께서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한 겁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죠. 주님이 너는 딴 얘기하지 말고 친속들에게만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데가볼리, 데카라는 건 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폴리스. 10개의 도시에다가 그냥 산지 사방에 가가지고 본문의 대조법입니다. 예수님은 너 가족의 명함 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너가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거 정도 말하라는 건데 그런 명령인데 이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내가 안 전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10도시를 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중심적이다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종교는 다다익선입니다. 열심히 하면 좋고 많이면 좋고 그게 종교예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한 발짝 고고하고 스탑이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가지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이웃 돕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종교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가서 틀린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 많이 전해야겠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날 같으면 얼마나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 쫓겠다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화목이 되는 그런 신부를 원하는 거지, 그 신부를 지금 찾고 신부를 훈련하는 과정인데, 그건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그에게 나를 맞추느냐.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옳고 그를 믿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적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10도시에 내가 전하고, 그건요 예수님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치고 교회에서 천국 구원 얘기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전에 교회 다니실 때 다 그렇게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천국 구원 받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죠. 그런데 실제 보면 뭐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뭐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말은 천국 구원이라 해놓고 전부 내용을 보면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전부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전부 이 세상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 아니고 여기서 잘 사는 법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 전하는 사람은 틀림없는 얘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모으자고 사람들 관심 끌려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군대라고 했잖아요. 군대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군대 만들기 위한 복음은 절대로 그건 진리의 복음이 아니다. 이걸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립해 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은 영이 실체라는 거죠. 그것만이에요. 생각이나 논리로는 우리가 영이 실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얼마나 영을 실체로 여길 수 있느냐. 아이성처럼 기껏 다 전쟁 치르고 나서 성령이 하셨다고 안 하고 내가 한 것처럼 늘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서 육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 환경 조건도 다 부인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복락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